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는 때때로 우리가 약해지고 어둠의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손에 강력한 무기들을 쥐어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나 금식, 성사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나 소박하고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엄청난 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선교 행위가 됩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경멸하고 두려워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거짓이 폭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세 가지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맛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영약이며 신성한 진리를 일깨우는 기억의 샘물이자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는 하느님의 권능 그 자체의 상징입니다. 사탄이 왜 이것들을 증오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마시거나 사용할 때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금, 한 방울이 지옥의 왕국을 향한 저항의 행위이며 그를 공포에 떨게 하는 영적 실제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우리 몸과 영혼에 받아들이는지는 그 싸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이것들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수세기 동안 이 신성한 도구들의 의미를 왜곡하고 타락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잊고 무시하게 만들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이 경멸하는 음료는 바로 성수입니다. 세상에는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결코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동적인 전통이나 과거 시대의 종교적 유물도 아닙니다. 성수는 하늘의 권능 그 자체가 깃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성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을 청하고 신앙을 선포하며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수를 그토록 증오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수는 그에게 자신의 참혹한 패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성수가 우리의 피부에 닿는 그 순간 마치 우리의 세례성사의 은총이 새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계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세례성사는 원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위대한 해방입니다. 원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찾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수는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성수의 손을 댈 때마다 우리는 세례 때 받은 그 권능을 휘둘러 원수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항상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수반의 손가락을 담그고 성우경을 바칠 때 우리는 심오하고 초자연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의 서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둠의 왕국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악마를 배척하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주권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그 손길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수많은 성인들께서는 이 성수의 힘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수많은 저서를 남긴 신비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악마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데 성수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치지만 성수에는 분명 더 큰 힘이 있음이 틀림없다. 내 경우 성수를 사용할 때마다 내 영혼은 특별하고 가장 놀라운 위안을 느낀다. 어째서 이 거룩한 물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축복에 있습니다. 사제가 물을 축복할 때 그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물 위에 신성한 보호를 간청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많은 경우 축복 예식에는 구마 예식이 포함되어 모든 악의 현존을 명하여 떠나가게 하고 그 물을 신성한 은총의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구마 사제들이 악령의 세력과 싸울 때 성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성수는 악령을 불태우고 그들을 약화시키며 그들을 기다리는 심판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로마의 수석 구마 사제였던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님은 단순히 성수를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부마자들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어떤 이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많은 이들이 마치 그 물이 불이라도 되는 듯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악마들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있는 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며 무기이고 어둠의 왕국에 풀어놓아진 신성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성수가 이토록 강력하다면 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소홀히 할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강력한 무기를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도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집에 성수병을 두고 자녀들과 배우자, 그리고 집안의 문설주 위에 뿌리십시오. 잠들기 전 이마에 성수로 성호를 그으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세례를 새롭게 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것이오니 모든 악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성당에 들어설 때 무심코 성수를 찍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십시오. 성호를 그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어둠에 맞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성수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자신의 궁극적인 패배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실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되찾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옥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음료는 바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피, 곧 성혈입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성혈보다 더 강력하고 더 거룩하며 어둠의 세력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먼 과거의 희생을 기념하는 상징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지옥의 근간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심오한 신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피를 흘리셨던 그 순간부터 핏방울이 섞인 땀이 땅에 떨어지던 그때부터 갈바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그분의 찔린 옆구리로부터 마지막 고통스러운 피 한 방울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분의 피는 사탄의 지배에 맞서는 궁극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벌어지고 승리한 거룩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겨냈다. 이 구절은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사탄의 패배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인호이며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영원히 표시하는 낙인입니다. 이 피로 씻겨진 모든 영혼은 어둠의 왕국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지옥의 군대를 향해 선포합니다. 이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탄이 성혈을 증오하는 이유는 그가 그 피에 담긴 무시무시한 힘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자신의 소나기에서 빼앗아간 바로 그 몸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원수는 성혈의 보호 아래 서 있는 이들에게 자신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구마 사제들이 악령 들림과 맞설 때 성혈의 힘을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위대한 구마 사제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르는 순간 악마들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해 분노로 울부짖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신비가 중 한 분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피신하는 이들에게 악마는 무력하다. 왜냐하면 그 피는 모든 악을 삼켜버리는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이다. 악마들은 성혈을 경멸합니다. 그들은 그 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며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성혈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 힘을 청하지 않으며 그 보호의 능력으로 자신을 덮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이 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혈이 단지 2000년 전에 흘려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활동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실제 중 가장 위대한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히 현존하며 모든 거룩한 미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표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갈바리에서 흘려진 바로 그 피가 전 세계 모든 제대 위에서 봉헌되는 바로 그 피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단지 거룩한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샘물 바로 그 자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무기로 무장하고 강화되며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토록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양육되는 영혼은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으며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피를 간청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소서. 어떠한 악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피가 우리의 방패여, 보호여, 구원이 되게 하소서. 잠들기 전, 집을 나서기 전, 영적인 전투에 임하기 전, 당신의 삼위에 예수님의 피를 간청하십시오. 그 보호를 청하지 않고 단 하루도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자주 성체를 영하십시오. 그러나 합당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십시오. 경외심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십시오. 대죄의 상태에서 성체를 영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진정한 은총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사탄의 저주를 파괴하는 음료는 바로 축복받은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구약시대부터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결, 보존, 그리고 계약의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곡식 제물에 너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소금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약을 인준하고 제물을 정화하며 부패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은 부패에 저항하고 선한 것을 보존하며 타락을 막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소금을 축복하여 악의 부패에 맞서는 준성사적인 무기로 변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소금이 성수와 섞일 때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정화의 신성한 영약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군을 막기 위해 집안 곳곳에 소금을 두었던 지혜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의 권능으로 축복받은 소금의 힘은 어떠하겠습니까? 구마 사제들은 축복받은 소금물을 특별히 사용하는데 이는 그 영적인 힘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은 그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은 이 물은 하느님의 권위를 지니며 하느님의 계약의 소금으로 강화된 신성한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힘의 고문에 시달렸던 사람들, 악몽과 영적 고통, 설명할 수 없는 불행에 시달렸던 이들이 축복받은 소금물을 마시고 즉각적인 해방을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일을 무효로 만들고 그가 사람들을 묶어두었던 사슬을 녹여버리며 악의적인 영향력과 대물림되는 저주, 영적인 오염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마십시오. 마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이 축복받은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이 저의 몸과 마음, 영혼을 정화하게 하소서. 모든 어둠이 쫓겨나고 당신의 빛이 저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둘째, 집안에 뿌리십시오. 집안에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거나 이상한 일들로 평화가 깨진다면 축복받은 소금물이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집안을 걸으며 기도와 함께 물을 뿌리십시오.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 집이 모든 악에서 정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한 영은 쫓겨날지어다. 셋째, 유혹의 시기에 사용하십시오. 영적인 공격을 받거나 강박적인 생각, 두려움 또는 유혹과 씨름하고 있을 때 소량의 축복받은 소금물을 마십시오.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되고 인호되었으며 강화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서 숨겨지기를 필사적으로 원합니다. 그건 그냥 미신일 뿐이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인들과 구마 사제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소금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은총의 신성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탄이 증오하는 3가지 음료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첫째, 악에 대한 방패인 성수. 둘째,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성혈. 셋째, 저주를 끊는 축복받은 소금물. 이 3가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원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의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하느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이 음료들을 그토록 증오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며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빕니다.